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말하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25페이지 제1장 성경신학의 개요에 있어서 우선 그 정의를 우리가 알아보는 가운데 우선 이제 신학,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우리의 이 학명인데 이 학문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해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의 정의입니다. 성경신학이라는 학문의 정의. 그 정의를 우리가 소화하려면은 우선 그 어휘부터, 말의 뜻부터 생각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왜 이 정의를 살피느냐면 특히 지금까지 이제 기독교가 전례적으로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그 진리 내용에 있어서 신학의 정의와 우리 성경신학에서 제창하는 신학의 정의가 상당한 질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장안중앙교회에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또 이 성경신학을 해나가는 우리들이라면 바로 성경신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아하, 이 진리를 우리가 지켜야 되겠구나. 이 진리를 우리가 잘 간직하고 이 진리를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 전해야 되겠구나. 누가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그런 말을 썼어요. 젊은 시절, 청소년 시절 너무 잘못 가르침에 얽매여서 안식일에는 공부도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시험 공부할 때, 학창시절 공부할 때 밤 12시 그 12시 치는 걸 기다렸다가 공부를 했던 그런 어리석은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이 말씀을 접하고 자유함을 얻은 걸 얘기하면서 글쎄 뭐가 좀 뒤틀렸는지는 모르지만 뭐 꼭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진리가 말씀 운동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러면서 약간 비꼬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자신이 그렇게 헤맸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도
찾지 못하다가 나중에 찾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구태여 그렇게 비꼴 필요가 없는데 뭔가 모르게 뒤틀린 것 같아요. 뭔가 누가 섭하게 했던가 말씀운동에 사나이 있는 분이 되게 미웠던가 특히 이제 박 목사가 좀 안 입고 왔던가 그래서 아마 그랬나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말이 좀 조심스러운 겁니다. 전례적으로 기독교 2000년 역사 내려오면서 신학이라고 하는 걸 학자들이 대개 어떻게 규명하고 있었나 신학이라는 학문을 그런데 그 전례적으로 전해오는 신학에 대한 정의와 오늘 우리가 내리는 신학의 정의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리를 지켜나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슨 목사 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디 나가서 가르치고 그럴 것도 아닌데 꼭 이런 걸 배워야 되느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배우는 사람은 꼭 가르치기 위해서 배운다. 그래서 저는 제일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속상한 사람이 어떤 분이냐면 일단 목사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 아주 제일 싫어요. 난. 진짜 목사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격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진리로 무장이 되고 자기가 확립이 되면 그 다음 남이 볼 때 저분은 정말 참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신앙적인 인품도 괜찮다. 이렇게 되면 알고서 무슨 집사라도 안 그러면 세례교인이라도 우리 교회 와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초빙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초빙에 가면 그건 목사 질서 밟는 거야.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행정적인 질서 밟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다 신학 공부 다 했지요. 그러니까 총회적인 행정 질서 밟는 건 가서 1, 2년 동안 총회 신학에 가서 몸담아 공부하고 그 다음 안수는 우리 강남로에서 하는 거니까 강남로에서 적당한 시기에 강우사고시 보고 목사고시 봐서 목사 안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코스예요. 그렇게 해야 정코스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거 목사하면 참 편겠다. 그러니까 편할 것 같은 상황만 보니까 편한 거죠. 지금 내 모습을 여러분들은 지금만 보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은 못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얘기가 목사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1, 2년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되듯이 5, 6년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 육신 다루는 의사도 6년 동안 대학에서 공부하고 나서 바로 되지 않잖아요. 인턴 얼마 동안 거친 다음에 정식 의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모로 연단하고 저모로 연단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가르쳐서 가르칠 자는 또 하나님이 뽑아서 가르칠 자는 벌써 가르쳐 달라고 가르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은사는 주고 일할 여건 안 주는 건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여건도 안 줬는데 가르칠 여건도 안 줬는데 가르치겠다고 자꾸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참 좋은 상황은 우리 교회 학교 가르치는 자 교사들을 모집할 때 금전에도 많은 분들이 탈락이 됐다고 그래요. 또 맡으신 교사 선생님들이 정말 요즘 보니까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해서 하는지 몰라요. 굉장히 연구를 해요. 학생들을 몇 명 지도하기 위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눈물 겹도록 감동을 했습니다. 저 복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 일도 아닌데 저렇게 열심히 교재를 준비하고 또 연구하고 해서 한 시간이나 됩니까? 자리에 한 20분 가리키는 20, 30분 가리키는 그 시간을 성실하게 가리키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
선생님들의 모습에 제가 무한한 감동을 받고 또 교사로서 종사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애쓰는 모습 보면은 그것도 보통 애쓰는 게 아침 일찍 나와서 청소부터 다 해요. 교회 학교 당신들이 가르칠 학생들의 교실을 전부 선생님들이 다 청소해놓고 학생들 맞을 준비 다 해놓고. 그래서 전 지난번에도 당회에서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뭐 큰 꿈은 아니고요. 꿈이라기보다도 제 안에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은 지금 막 자라나는 지금 우리 교회 학교, 대학교까지 물론 청년들도 물론 뭐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만 이제 가장 예민한 학창 시절 유아에서부터 대학 부일이까지 이제 우리 청소년 또 어린아이들 교회 학교 그 부서 머지않아 이제 우리나라가 5일제 수업이 됩니다. 5일제 수업. 그리고 각 회사도 전부 5일제 근무. 그런데 이 조금 뭐 돈 좀 벌어서 산다는 나라들은 다 5일제. 지금 4일제 근무하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5일제로 가는 건 틀림이 없는데 5일제로 가봤댔자 토요일 날 뭐 오전만 근무하고 그랬는데 아침 출근에 내가 살아봐도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저는 8시 반쯤 출근해도 그래요. 출근해도 그저 와서 뭐 이것저것 정리하고 좀 어떻게 책 좀 정리하고 어쩌다 보면 금방 10시, 11시. 조금 뭐 앉아서 하는 듯 싶으면 따릉 해가지고 아이 목사님 점심시간이요. 보면 벌써 12시 점심시간이고. 뭐 하는 일 없이 오전 시간이 그냥 별일 없이 지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5일제 근무나 5일제 수업되는 건 틀림이 없는데 이렇게 됐을 때 조금 산다는 나라들은 금요일 날 저녁 되면 막 그냥 막 물 밀듯이 도시를 빠져나가요. 확 빠져나갔다가 도시가 완전히 죽은 도시예요.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까지. 그래 막 월요일 아침에는 막 그때야 그냥 생동감 넘치는 막 빡빡하게 밖에서 들어오는 차량들, 출근하는 차량들로 이제 도시가 그때야 좀 사람 사는 도시처럼 그렇게 되지곤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질 건 틀림없고, 우리나라는 이제 토요일 날 그렇게 빠져나가잖아요. 그런데 놀라게도요, 제가 아파트에 가서 좀 살아보니까 참 신기한 게, 제가 사는 아파트는 토요일 날이나, 이 토요일 날이지로 여기서 일을 좀 하고서 저녁 늦게 11시쯤 갑니다. 그러면, 아, 오늘은 차를 좀 편안하게 되겠다 하고 가면, 하나도 안 빠져나갔어요. 그대로 다 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대부분 토요일 날은 다 빠져나가는데, 제가 사는 우성 아파트가 거기는 그런 사람들이라대요. 거기 와서는 무슨 학벌 자랑하지 말라는 아파트래요. 우성 아파트가. 거기는 뭐 강남 어딘가는 미동 가는 돈 자랑하지 말라는 아파트고 뭐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우성 아파트가 그런다는 데인데 다들 그래도 돈풍이나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일 텐데 왜 토요일 날 그대로 차량이 하나도 안 빠져나가느냐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일반 평일 때나 토요일이나 주일이나 차대기가 그저 빡빡해요. 그걸 보면 안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5일째 수업, 5일째 근무가 되면 뭐하고 살 건가? 여러분들은 술을 자실 줄 압니까? 가서 술 먹고 고고를 하실랍니까? 뭐하고 사실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은 또 어떻게 보내게 할 것이며. 그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기껏 한다는 게 이제 자녀들 데리고 뭐 박물관 다니고, 자녀들 데리고 어디 뭐 여행 다니고, 뭐 친척집 다니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회활동을 좀 시키고 아이들도 좀 자유롭게 그렇게 해라. 그리고 학교라는 게 어떤 가르칠 내용을 가지고 억지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을 시키고 하고 싶은 공부를 시켜라. 그게 이제 뭐 소위 열린 교육이라고 또 학생 위주의 교육이라고 해서 교육 제도가 점점 바뀌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니 가르칠 것도 없죠. 근데 공부하기 싫으면 가르치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서구 아이들은 학교 안 가는 것이 더 괴롭다 이 말이에요. 학교를 가고 싶어 한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 교육은 학교 가기 싫다 이 말이에요. 학교 안 가는 날이 더 좋고
그래서 제 작은 소망이 하나 있다면은 제 임기 내에 정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오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 만들고 싶은 것이 제 자그마한 꿈이에요. 소원이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금요일 날 학교에서 공부를 끝나고 나면 집에 가는 것보다 교회 가서 선생님하고 같이 놀고 성경 이야기 듣고 같이 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그냥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처소. 그래서 학생들을 무조건 우리 교회 학교가 아쉬워가지고 내보내주세요. 교회 내보내주세요. 왜 오늘은 안 나왔습니까? 애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요즘 아이들을 물어보면 엄마가 나가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나와요. 그런 아이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즘도. 부모들이 안 나가면 용돈 안 준다니까. 너 교회 잘 다니면 내가 용돈 올려줘. 이런 식으로 하는 교회 학교는 하기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연초면 학기 초면 정식으로 부모가 학생하고 와서 우리 학생님 꼭 맡아서 지도해 주십시오. 이런 학교, 이런 교회 학교로 만들고 싶은 것이 제 꿈입니다. 꼭 제 임기 내에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장로님들하고 이 땅 관계 앞에 땅 사는 것도 이제 우리 서기 장로님이 이제 주차장 급해서 주차장 말씀만 하셨지만 사실상 땅이 있어야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오면 그냥 정말 깨끗한 환경 속에서 제가 해외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해외 나가보니까 아이들이 막 밤늦게까지 환한 등을 밝혀놓고 그 잔디구장에서 막 열심히 땀 흘리고 놀아요. 선진국 아이들이죠. 그런 거 볼 때 우리는 왜 저렇게 못해주나. 저렇게 자라나는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성격이 활달하고 얼마나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나한테 저런 일 한번 못하게 해주시나. 이런 생각하면서 사실 돌아다녔을 때도 많습니다. 근데 이만큼 하나님께서 이제 환경을 주시고 또 여건을 주셨으니까 제 임기 내에는 반드시 좀 그렇게 해보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그 일은 그렇게 어려서부터 정말 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그들의 인생관,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삶의 모든 방법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어른들 또 특히 선생님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듣고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의 진정한 삶의 터전. 우리들의 다 각자 가정생활은 사적으로 있지만은 우리 장안중앙교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온통 함께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의 삶의 터전. 그래서 2박 3일 동안 여기에서 함께 선생님들과 즐기고 선생님들도 보람 있는 일에 정열을 쏟고 솔직히 수용차 몰고 유원지에 나가서 놀아봤댔자 사실 보람 있는 일에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한 것보다 훨씬 피곤이 덜 풀려요. 피곤은 어디에서 풀리는가? 정말 보람 있는 일에 신나게 일했을 때 피곤이 확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아름다운 학교, 그런 아름다운 교회 학교, 유초등부, 중고등부, 너무 어린아이들은 힘들겠지만 어린아이들 엄마 또래에서 아빠 또래에서 와서 지낼 수만 있다면 선생님들하고 함께 자고 먹고 선생님들이 맛있는 건 해주기도 하고 사다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 아이들이 하나 구김살 없이 아주 그냥 늘씬하게 정신적으로 아주 늘씬하게 자라나는 그런 교회학교. 그래서 정말 이 일에는 지금 50대 60대들은 손자들 자라나는 손자 손녀들 자라나는 터전, 30, 40대들은 자기 자녀들 자라나는 터전, 20, 30대들은 이 다음 자기 자녀들이 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학교, 교회 학교. 이런 학교로 성숙해서 정말 여기야말로 어려서부터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진리로서
어려서부터 뭐 이 딱딱한 학문을 그때부터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 신학적인 소년 소녀 시절, 유아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세대들의 임무가 아니겠나, 이런 자그마한 임무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자주자주 해보면서 지금 목표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도 글로 전부 집중시키고 있고 내 모든 관심도 다 그쪽에 몰려져 있습니다. 이러는 차제에 오늘 우리가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에 대한 공감대를 함께 할 수 있는 이 강의를 한다는 것이 매우 저로서는 의미가 있는 일이죠. 이걸 우리가 같이 알아야 야 소중하다. 정말 저 학문, 저 진리를 위해서, 이 성경신학이라는 이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남은 여생 함께 불태우고 뜻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면서 멋있는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겠다고 하는 각오를 함께 가지는, 그래서 이제 노년부 창설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들이, 이 어른들이 정말 그냥 처진 모습으로 늙는 것이 괴롭고, 야, 교회에서 완전히 우리는 늙어서 버림받았다. 저 뒷방 신세가 돼버렸다. 이런 식의 모습을 우리들이 본다면 누가 늙고 싶겠어요? 누가 늙어가고 싶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더라고 꿈은 너무 알차다고 할지 모르지만 제 소망은 그거예요. 늙어가고 싶은 욕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어른들이 그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노년부의 이상입니다. 노년부 시절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야, 나도 빨리 늙어서 저렇게 멋있게 여생을 마무리해야 되겠다고 하는 강한 열정이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지도록, 그래서 늙는다는 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늙어가는 것을 장하게, 대단하게 아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이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와서도 여전히 늙는 것이 서럽고 돈 없는 것이 서럽고 정말 모든 세상살이가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런다면 교회 뭐하러 다녀요? 교회가 뭐하러 또 세상에 존재해야 돼요?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러한 우리 교육의 장래 이상, 우리 교회학교의 장래, 교회학교는 이제 태아에서부터, 앞으로 이제 태아부, 내년도쯤 와서 태아부까지 그렇게 해서 여유만 닿으면 아이를 몸에 가진 엄마들이 자주 만나서 세미나도 하고 또 어린 뱃속에 있는 어린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경적인 여건도 조성하고 상황도 만들어가면서, 그러면서 태아에 엄마 배 안에 있는데 아이까지라도 교육을 받는 그런 태아부 그런 교육.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결국 이제 어디까지?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요람에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의 이 지상에서의 교육. 이것이 교회교육이고 교회학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하나 지금 체제를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 도대체 뭐가 있기에,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러한 시설을 갖춰야 되고 또 각자의 생활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은데 또 대지를 확보하고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가. 이것도 이러다 보면 그냥 일반 교회처럼 점점 해서 뭐 어디 산 사서 뭐 기도원도 짓고 뭐 또 하고 뭐 또 하고 해서 막 웅장하고 우람하고 한 그런 어떤 교회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글쎄요, 저 죽은 다음에는 혹시 모르지만 제가 있는 한은 그런 생각 전혀 안 합니다. 안 하니까 마음은 못 써야 되고, 다만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그런 알참이 있는, 그래서 우리 장안중앙교회 몸담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 그 자녀들만이라도, 그것도 우리 교회학교에 의뢰하는 자녀들만, 그 자녀들만 알차게. 왜? 그 자녀들을 위한 예산 확보가 되잖아요. 우리가 연구해서 그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돈을 지불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공부도 제대로 안 하는 학생들에다가 머릿수만 채워가지고 예산만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입학받고 제대로 교육시키고
선생님들도 제대로 연구해서 할 수 있는, 저는 확신해요, 그걸. 앞으로 정말 제대로 교육열에 불타는 교사로 전부 짜여질 수 있다, 우리 교회는. 확실하게 짜여진다. 정말 교사를 일생의 사명으로 알고. 저희가 그랬다고 그래요. 레건이 대통령 은퇴하고 나서 주일학교 교사했다고 그러잖아요. 침례교 교인인데. 그만큼 교회학교 교사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 이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게 주어진 자녀들, 내게 주어진 제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 다 희생할 수 있는 각오, 이런 각오를 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스승, 교사, 이런 스승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교사회 때도 그런 말을 했어요. 한마디 나 길게 안 하겠다. 교사 임명장 주고 나서 혈소는 자기 핏줄은 동물도 낳는다. 동물도 가진다 이 말이에요. 결혼해가지고 자기 핏줄 낳는 거야. 동물도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독특성과 인간의 특수성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가르쳐 기를 수 있는 제자를 둘 수 있다는데 인간의 특수성이 있다는 거. 이 한 가지만 꼭 잊지 말고 교사에 임해달라는 당부 한마디를 남긴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예요. 모두가 다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 그렇게 해서 정말 대량의 연구비가 우리 교회학교 교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교직원들이 연구할 수 있는 연구자재비가 대량 많은 액수의 예산이 그렇게 지불되는 교회학교. 우리 교회의 모든 예산들이 전부 교회학교 운영에 투입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학교. 이런 교회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 제 꿈이요, 아름다운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일을 계획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래야 이 진리를 똑바로 깨달아서 똑바로 후대들에게 또 전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란 진리의 전당이에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교회란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가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이죠. 이런 정말 살아있는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 이런 교회로 정말 우리가 자라게 하고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 장안중앙교회의 유일한 소망이자 목표라는 것, 우리가 함께 공감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 같이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소중하다, 이게 공감을 해야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긴다 이 말이죠. 만약에 오늘 강의 듣고 저 앞에 땅 살까요 하였으면 다 사자고 했을 거예요. 다 하나도 각계 비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차장도 모자라고 이러고 해서 살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는 차도 없는데 뭐. 그러니까 각계표. 아이고 나는 사고는 싶지만 돈이 없는데 해서 각계표. 그래서 각계표가 한 60여 명 여러분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 땅 1000평 딱 1030 몇 평인가 되거든요. 이랬을 때 제가 그때 꿈에 부풀었댔어요. 야, 이거면 아이들 놀 수 있는 운동장도 충분하고 주차장도 충분하겠다. 얼마나 제가 바보예요. 계산이 참 머리가 둔해도 보통 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평소에 둔한 거죠. 충분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또 200평 건물 안 치고 나니까 어디로 갔는지 땅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 가만히 빙글빙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구석구석으로 지금 쓸모없는 땅으로 다 먹혀 들어가서 그래서 이 땅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야, 1000평 가지면 아이들 놀이터, 교육시설 뭐 이런 것들 충분하겠다 했는데 벌써 지금 현재 교육반 모자라잖아요. 유아부 교실이 모자라가지고 조그마한 조그만 입구방에다가 해줬더니만 적어서 우리 일남전도에 쓰는 방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와서 이제 활동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 우리 부모들 그러지 않습니까?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새 집 살 때 아침 출근하면서 내가 부지런히 돈 벌어서 우리 딸내미들, 우리 아들내미들 공부방 하나 마련해 줘야지. 조용히 들어앉아서 책 보고 공부할 수 있는 방 하나 마련해 줘야지. 그러면서 우리 돈 벌고 살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귀염둥이들, 꽃처럼 지금 자라난 저 귀염둥이들이 교회 딱 오면 그래도 뭐 얘다 가방 들먹어 가서 이게 내 방이다 하고
발발발발 기어서 들어가는 거 볼 때 사는 맛 나지 않겠어요, 솔직히? 그런 거 사는 맛 아니에요? 아침에 딱 교회 와보니까 어린 것들 쫄랑쫄랑 부모님들 따라와가지고 내 방으로 갈 거야 하고 쫑쫑쫑쫑 걸어가지고 주 방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모든 피곤 다 없어지죠.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그래서 이 진리를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성경에 근거한 세계관과 인생관, 역사관, 가치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해서 정말로 똑똑하고 위대한 인물로 성장해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인물로서 자라나도록 길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된다고 말이죠. 그런데 어디서부터 뒤틀리느냐? 뭔 일 하다가 안 된다 이거야. 이것도 장사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고. 그게 나이가 이제 뭐 한 60가까지쯤 되니까 그때야.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직장 다녀요. 그러니까 내가 은퇴가 언제다. 은퇴하면 그때는 목회해야 되겠다. 직장 다니면서 뭐 야간 신학이라고 우물쭈물 다니더니만 가서 뭐 졸업했다고 가서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이제 은퇴하면 목회한다 이거죠. 교회 목회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자기 일생을 투입해도 자기 일생을 투입해도 다 하지 못하는 것이 목회인데 그렇게 뭐 은퇴하고 다 젊은 날 팔팔하고 좋은 때는 엉뚱한 데 가서 다 낭비해버리고 다 늙어서 사회에서 필요 없다고 내보내니까 그때야 목회하겠다고 목사 된다. 그러니 교회가 되느냐 그 말이죠. 그리고 또 늘 뭐 이거 돌아다니는 얘기니까 이 대학 넣어도 안 돼, 저기 넣어도 안 돼, 이리저리 입학원서 넣어도 다 떨어지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인가 없는 신학에다가 넣어가지고 거기서 우물우물 공부해가지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유아부터 공부해서 똑똑하고 머리 좋은 성품 좋고 인간성 좋고 똑똑한 놈을 아약 지명해서 잘 길러가지고 그런 자들이 교회 지도자가 돼가지고 올바르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점점 자리가 잡혀져야지 이거 무슨 밥 벌어 먹는 장소로 만들어 놔버린다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만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문제들이 이거 참으로 시급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신학 서론 강의, 이 서론 강의, 구약신학이나 신약신학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아주 쉽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서론만은 우리의 성경신학의 중요성이라든가 그 가치라든가 의미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과목이니까 우리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라면 같은 생각, 믿는 것과 아는 것 이런 것들을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내용을 강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신학의 정의 가운데 신학의 의가 거기 나오는데 25페이지 하단에 1번 신학의 의 거기 보면 신학이란 말이 데오로기아란 말이에요. 데오로기아. 조금 할 수 없어요. 학문적이니까 학명이니까 조금은 외래어 쓰더라도 저런 거로구나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치를 파악하기 위해 쓰는 거니까. 데오로기아. 데오로기아 이 말이에요. 그럼 데오로기아라는 말은 데오는 뭔 말에서 온 말이냐면 데오스라는 말에서 와요. 데오스. 데오스는 하나님, 신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데오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신이라는 말이에요. 로기아는 어디서 온 말이냐면 로고스에서 온 말이에요. 로고스라는 말은 우리 잘 알죠. 우리 로고스 말씀운동, 로고스 무브먼트 이 로고스거든요. 이 말은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데오스, 로고스라는 말이 합성어예요. 이게 데오로기아라는 말이. 그럼 데오로기아라는 말은 합성어이기 때문에 신의 말씀이다 그 말이거든요. 신의 말씀. 그러니까 신의 말씀 또는 신의 교리. 신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리. 하나님의 교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가르치는 진리다. 이게 신학이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님에 관한 말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르치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 이게 바로 신학이다. 이런 뜻을 어의적으로, 언어학적으로 우리가 신학이라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페이지 위에서부터 9째 줄 줄바꿈 내보시면 근래에 이르러서 데올로기아, 신학이라는 용어를 기독교 전반에 걸친 모든 분야에 분별 없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지 뭐 정치 신학이라든가 흑인 신학이라든가 민중 신학이라든가 이런 신학이라는 용어를 왜? 이 신학이라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교리, 즉 하나님에 관하여 가르치는 교리, 그렇게 정확하게 이제 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신학이라는 용어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철학은 신학의 시녀라고 그랬어요. 철학이란 신학의 시녀. 그래서 원래 학문을 할 때, 신학을 시킬 때 철학을 바탕에 다 깔아야 돼요. 그래서 철학을 전공한 학생만이 신학에서 받아요. 그래서 철학을 전공했거나 안 그러면 사학을 했거나 역사, 사학을 하다 보면 사상사 같은 걸 배우잖아요. 사상사 같은 걸 배우면 철학적인 요소를 많이 이제 곁들이게 되죠. 그래서 역사를 전공했거나 철학을 전공한 학생만이 학사 과정에서, 대학 과정에서 그런 자들을 받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신학이라는 탑을 쌓는 거죠. 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적 기초를 다진 사람에게 신학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그러는 이유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기초학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초학문을 마스터한 다음에 정말 본격적인 진리, 신학을 공부시키는 것이 완벽한 지도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학제를 그렇게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 학사과정 4년하고, 그다음 신학과정 3년하고, 그 다음 강사과정 1년하고, 이 강사과정이에요. 우리 장로님 강사과정. 그 다음 목사과정 1년하고, 이게 학제로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4년, 대학 들어가서부터 4년, 3년, 1년, 1년. 그럼 9년 동안을 꼬박 학창생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탈락되면 뭐 1년도. 나 강사고시 볼 때는, 이때는 9년 떨어진, 9년 동안 제시를 보는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9번째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도, 나도 만학을 했거든요. 늦게 만학을 해. 왜 만학을 해? 난 뭐 목사는 안 하려고, 그래서 이제 만학을 했던 건데, 그때 가서 보니까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물어보니까 9번 떨어져서 지금 9번째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코스가 강사 코스입니다. 강사 코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건 강사는 총에서 치르고 이건 노예에서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에서 치르는 건 아예 어렵잖아요. 이건. 그리고 이제 목사고시는 노예에서 치르니까 그래도 아는 목사님들 계시고 그러니까 미리 뭐 예제도 내주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서 비교적 쉬운 편이죠, 목사고시. 이렇게 해서 이제 목사 과정을 거치는데 이렇게 연한만 길게 잡았다고 해서 잘 공부한 거냐? 문제는 이렇게 신학을 시키는데 이제 성경신학과 같은 이런 올바른 신학적 내용을 공부시킨 게 아니라 그러지 못한 내용을 다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실제로 배운 내용은 우리 실제 목회에서는 전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내용은 별로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이 신학과 신앙은 서로 다르다. 우리의 주장은 신학대로 믿는다, 그 말이거든. 신학과 신앙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게 우리의 성경신학적 견해인데 일반적인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신학계에서의 견해는 뭐냐면 신학과 신앙은 다르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대로 가서 목회하는 건 아니다.
다만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목사 되기 위한 한 과정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성장해 온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도자를 양성해서. 그럼 일단 목사가 되면 똑같아요. 목사가 되면 이 철학이나 일반 학문에서 박사가 되면 자기 마음대로 이론을 펴잖아요. 그렇죠? 일반 학문에서도 일단 박사학위를 받아버리면 자기 멋대로 이 이론을 펼쳐나갈 수 있어요. 그게 박사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목사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목사가 되면 자기 멋대로 가서 목회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 가르치는 게 다르다고 말이에요. 이 목사 가르치는 거 따르고 A교회 가르치는 거 따르고 B교회 가르치는 거 따르고 C교회 가르치는 거 따르고 교단마다 다 각각 다르고 같은 교단이라도 목사가 다르면 다른 대로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엉터리 같은 교계 안에서 허다한 인재들이 전부 바보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안울하고 어두운 시대였으니까 그런 대로 그게 먹혀 들어갔지만은 지금은 이 밝은 시대에 그게 안 먹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젊은이들이 자꾸 떠나게 되고 나이 드신 노인들만 남게 되고 그렇게 해다가 이제 뭐 서구 교회가 다 시들어져 버린 거고 구라파 교회는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미국 교회도 점점 그래져 버리고 우리 한국도 점점 지금 그런 추세란 말입니다. 젊은이들은 교회 안 나와요. 노인들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웬 젊은이가 이렇게 많으냐 이거예요. 노인들도 많고 젊은이도 많고 어떻게 이렇게 많으냐고. 어떻게 목표를 하는데 그러냐 이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 그동안 지도자가 양성이 됐지만 제대로 된 지도자가 이렇게 양성이 됐지만도 교회가 그렇게 못된 이유는 신학과 신앙은 다르다. 왜? 신학을 철학의 바탕 위에다가 올려놓다 보니까 신학이 철학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을 바탕해서 그 위에다가 신학을 만들다 보니까 신학이 철학에게 맥혀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이론 자체는 철학은 신학의 시저라고 그랬는데 실제 이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고상함을 보아서는 틀림없죠. 철학이라는 신학의 신여죠. 그런데 그 역할을 신학이 못했다 이 말이에요. 왜 못했는가? 못한 이유는 성경에서의 일관된 논리를 못 찾은 거예요. 성경 66권 안에 하나의 일관된 논리, 즉 하나의 주제를 못 찾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양한 내용들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의 학을 못 빼잖아요. 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주제 속에서 시작이 되는 건데 학문은 하나의 주제로부터 출발해서 연구해 가는 것이 학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주제가 없으니까 성경에 하나의 주제를 못 찾다가 보니까 주제가 다양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신학이라는 학문이 철학화돼 버린 거예요. 철학화. 그래서 결국은 신학이 철학의 신여가 돼버리는 둔갑되는 경향이 나타나버리고 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철학자들이 신학자들을 완전히 다 케어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이 신학계를 갖다가 오염시키는 건 전부 철학자들이 오염시킨 거예요. 왜? 신학이 제구시를 못하니까. 중세기만 해도 철학은 완전히 중세 신학에 완전히 장악돼 있었어요. 중세기만 해도.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계몽주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완전히 철학이 신학을 삼켜버렸어요. 왜? 신학 자체가 하나의 일관된 논리를 체계를 못 잡고 그러다 보니까 했는데 중세기에는 그런 대로 하나의 논리 체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을 하니까 그 말에 그래도 다 설득됐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깨어나다 보니까 중세 로만 캐톨릭 신학의 결함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말틴 루터가. 그러다 보니까 개혁은 했는데 개혁에서는 빨리 새로운 개혁신학의 논리체계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게 안 잡힌다 이 말이에요. 안 잡히다가 보니까 결국 이 신학이 난리락을 맞는데 첫 번째 누구예요? 니체로부터 난리락 맞는 거예요. 니체, 칸트, 그 이전에 니체의 난리락을 얻어맞은 다음에 근래에 와서 19세기 접어들면서 결국에는 니체의 한 펀치를 얻어맞고 기독교는 케오패를 하고 만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처참한
기독교의 처절한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막 대리석을 짓고 대리석으로 집 짓고 막 웅장한 시설을 갖추고 대단한 사람이 모여들어서 엄청난 재물을 예산을 세우고 하니까 그게 뭐가 대단한 건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야.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닌 줄 알려면 구라파 한번 여행을 다녀오세요. 저는 아직 구라파 여행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한번 다녀와 보시라고요. 구라파 여행 갔다 온 분들이 기독교의 처절한 모습을 그냥 한눈에 보잖아요. 누구한테 얻어맞고 칸트한테 한 펀치 맞고 해질거린 거예요. 그러다가 비질비질 살아나려니까 그냥 니체가 한 펀치 마지막 갈기니까 그대로 끝나버리고 만 거예요. 못 살아나요. 절대 이대로 가지고는 못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재기하려는 홍수환이처럼 과거 홍수환이처럼 다시 일어나려는 발버둥이 바로 성경신학의 이 몸부림입니다. 알아서요. 우리 성경신학의 몸부림이 칸트에게 맞고 니체에게 얻어터지고 쾌욕패당한 이런 상황 속에서 다운이 끝나기 전에 1, 2, 3, 4 하고 10 하고 끝나기 전에 일어서고 싶은 몸부림, 이것이 성경신학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외부 시설, 돈, 사람 그건 하루아침에 끝나요. 하루아침에 텅텅 아무리 웅장하게 지어놓으면 뭐에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없는 곳 웅장하면 시설 웅장하면 뭐하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건 머리예요. 머리 이 속에 뭐가 들었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밤늦도록 솔직히 이 나이에 뭐 먹고 살 일 나섰다고 이 입속으로 들어가면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밤늦도록 연구실에 앉아서 불 밝혀놓고 쓰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제 몸이라고 해서 쇳덩어리입니까? 쇳덩어리 아니죠. 저도 엄연히 그냥 틀림없는 60대 넘은 체질의 몸이에요. 과로하면 피곤한 몸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피곤을 모르고 하는 이유는 이런 현 상황을 파악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의 소중함을 깨달으니까 피곤을 모르고 그 일을 해내는 거죠. 우리 함께 기왕 장한 중앙교인이 되시고 함께 몸을 담으셨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듣기만 하고 판단만 하시면 돼요. 들으면서 저것이 옳다 그르다 외우고 막 연구하고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연구해 놓은 것만 듣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돼요. 이 책까지 다 노트까지 다 해드렸잖아요. 노트까지.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또 확인해 보시면서 공감이 가시면 맞다 한마디 하고 결속하고 한마음 한뜻 대해서 뭐하고 사실래요? 남은 여생 우리 뭐하고 사실래요? 기껏해야 꿈꿔 다니게 좀 여유 있는 자금 좀 은행에다 좀 예치해 놓고 편안히 골프채 들고 골프장이나 좀 다니고 해외여행이나 다니면서 해외에 가서 골프도 좀 즐기고 기껏해야 생각하는 게 그꼴이야. 기껏 생각한다는 게 그거라 이봐요. 기껏 생각한다. 그것도 한두 번 해보면 쉽지다요. 그 골프채 들고 해외에 가서 골프 혼자 때리는데 누가 봐줘야지 그것도.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복덕방 하는 아저씨도 같이 그거 메고 들쳐메고 동남아로 골프하러 온다고 그러는데 연김 딱 세버리는 거야. 그것도 전세 비행기 딱 혼자 타고 아무도 안 하는데 자기 몇몇 그렇게 다닐 때가 스릴이 있지. 요즘 복덕방 아저씨도 같이 왔는데 무슨 놈의 스릴이 있어요 위에. 몸 건강 다지려면 나처럼 이 등산, 뒷동산 하루에 한 번씩 올라와서 처음 어떠네요. 빳빳하잖아요. 빳빳하죠? 뭐하고 사실래요? 이제 남은 여성 여러분 뭐하고 사실래요? 뭐 하려고 여러분 땀 흘리실래요? 우리 마음 같이 모으고 정말 값진 보화 하나님께서 우리 질그릇에 담아줬어요. 이거 천하 없어도 잘 간직해서 애써 10달 동안 고생하면서 길러가지고 나눈 자녀들 이 흙탕물 속에 내던지지 말고. 이 흙탕물 아니에요.
문화의 흙탕물, 이 타락한 문화의 흙탕물 속에 내던지고 거기서 수영 배우라고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죠. 비록 흙탕물 속에 갔다가라도 그래도 맑은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맑은 물에 와서 흙탕물 씻고 좀 깨끗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고 그렇게 지도하고 하는 것이 진정한 학교지. 안 그래요? 이쁘다고 그냥 끌어안고 뽀뽀할 그런 글을 있으면 책 한 번 더 읽어요. 그래서 내 자녀도 이렇게 길러야 되겠구나. 이런 진리의 말씀으로 내 자녀를 옳게 기르는 이 일에 우리가 힘을 혼자는 안 되잖아요. 내 가정 자녀들 그렇게 한다. 나 혼자 어떻게 하겠어요? 선생이 있어야죠. 또 가르치는 환경. 안방에다 놓고 가르치겠어요? 오늘 우리 300여 세대 되는 우리 장안중앙교회 성도들의 자녀들. 한 가정에 하나씩이라도, 자녀 하나라도 300명이에요. 안 그래요? 거기서 다, 그러면 나는 교회 학교도 안 맡기겠다. 우리 자녀만은 내가 똑똑하게 서울대 보내서 예일대 출신, 하버드 출신 만들어서 세계적인 인물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분들 3분의 2 제외하고라도 100명은 될 거라 이 말이에요. 100명의 학생만이라도 우리들이 깨끗하게 맡아서 깨끗하게 길러주고 깨끗하게 가르치는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에는 완벽이란 없으니까. 하여튼 완전한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가 여생을 사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하는 것이 목회자의 간절한 바람이고요. 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그러면 거기도 잠깐 조금 거기 읽어보십시다. 거기에 근래에 이르러서 신학이라는 용어를 여기 26페이지 위에서부터 9줄 용어를 기독교 전반에 걸친 모든 분야에 분별 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학 자체도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그 예로 해방신학을 비롯하여 정치신학이니 민중신학이니 하는 신학 아닌 신학들을 들 수 있다. 신학 아닌 신학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몇 년 전, 한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대학가에서 막 화염병이 계속 날라들고 시내애들 화염병 바다가 되고 그랬잖아요. 그런 행동의 저변에 흐르는 사상이 뭐였는가? 해방신학 사상이었어요. 민중신학, 해방신학 사상. 더 나아가서는 블랙 데올로지라고 해가지고 흑인신학. 그 누가 만들어내면 얼굴 시커먼 흑인들이 저 남미에서 미국의 강대한 힘에 눌려가지고 억눌려 살던 그들이 폭발하고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우리도 자유를 누리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해방신학, 자유신학, 해방신학, 민중신학, 흑인신학, 블랙데올로지라요. 흑인신학. 이런 신학을 그 흑인 자기네들의 상황 속에서 만들어낸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존의 힘에 저항하자. 기존의 힘에 저항하자. 그런 사상이 대학가에 확 휩쓸다 보니까 그런 행동이 우리 한국에서도 대학가에서도 일어났었다. 그래서 군사 독재에 항거하고 독재, 제2공화국, 제2군사 독재 이런 독재 세력들에게 항거한다 해서 자기 몸에 휘발유 지르고 불쳐 지르고 하는 이런 운동들이 전부 이 신학에 의해요. 그렇게 잘못된 신앙이죠. 신학 자체를 잘못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게 정말 진리라면 지금도 그래야죠. 지금도 화염병 던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몸에 휘발유 뿌리고 죽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게 하다 보니까 이거 아니로구나.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이 제대로 된 어떤 방향 제시를 못하니까 이 기존의 신학이 이것이다 하고 방향을 정확하게 정해 주어가지고 질주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방향을 제시해줘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어디론가 우리 기독교가 힘을 몰아야 되지 않느냐. 그 기독교의 힘을 저항 세력으로 만들었다. 저항 세력. 그게 오늘 우리 한국에서도 자유주의 신학, 소위 진보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른 전체적인 이 포괄적인 성경 진리를 모르면 흔들려요. 야, 멋있다. 진보적이야 한다. 진보적. 야,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부패하냐? 왜 이렇게 사회가 도둑놈도 많고 사기꾼도 많고 이 뇌물 수수도 많고 이거 정말 부패하다.
부패했다. 이거 다 뜯어고치자.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저항하는 세력이 진보주의 신학이에요. 그거 없으면 세상 아니라고요. 그거 없는 세상이 가능하다면 난 목회 아니에요. 그거 없는 이 세상에 부정부패가 없고 타락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불의가 없는 세상이라면 나는 정치해야지 목사 아니에요. 정치해가지고 내가 한번 불의 없고 정말 깨끗한 세상 만들어보죠. 안 돼요. 세상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받기 전에는 전진이 없어요. 인간 자체에 전진이 없다 이 말, 성장이 없다 이 말. 똑같아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나 결국에 가서는 뭐냐? 죽을 때 보면 알아요. 돈 많이 벌어서 싸놓고 편안하게 노고 즐기다가.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교육도 못 받고 어떻게 서울 올라와서 글자 몇 자 쓰는 거 알아가지고 저 어디 골목길 코너에다가 복덕방 차려놓고 하는 아저씨들어. 당신 꿈이 뭐요? 그러면 아이고 동풍이나 모아놓고 노후에 편안하게 세계 여행이나 다니면서 즐겨야죠. 그게 그분의 꿈이에요. 그런가 하면 뭐 대단한 교육을 받고 대단한 지식이 있다는 사람, 판검사를 지나고 이 땅에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꿈이 뭐요? 아유 이제 좀 적당히 해서 은퇴할 나이 되면 퇴직금 받아서 은행에다 예치하든가 적당한 믿을만한 사업에 투자해놓고 경제적 안정이나 취하면서 여행이나 다니고 노후 즐기다 살아야 가야죠. 똑같아요. 하나 다름이 없어요. 그 이상 뭐가 있어요? 다 그러죠. 여행 다니는 건 잠시 잠깐 그냥 한 번씩 바람쐬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하기 위해서 현지답사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무슨 노후 생활의 다처럼. 골프도 그렇죠. 골프도 그것도 그냥 뭔가 목적이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해나가다가 좀 머리도 식히고 바람도 쐬고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아이고 오늘 하루 쉬어야 되겠다 하면 골프채 들고 골프장에 가서 하루 편안하게 아무 생각 다 잊어버리고 때리는 거죠. 공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머리 쉬는 거죠. 공 때려서 거기에 들어갔다고 해서 곡 조그마한 홀 안에 그거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 이 말이야. 왜? 그냥 세상사 다 잊고 그러고 싶어서 거기에 그냥 요만한 공 속에 내 생각을 다 몰입시키기 위해서. 그것도 마술이에요. 마법이에요. 나를 갖다가 완전히 최면 걸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거로 내 생각을 다 집중해서 다 잊어버리게. 왜? 생각하면 이건 내가 지금 뭐로 살았나 왜 살았나 허무하다. 그런 거 안 하면 그런 생각이 자꾸 괴롭잖아요. 그러나 골프장에 가서 골프 놓고 이런 동안 싹 없어지거든. 그게 최면 거는 거래. 자기를 최면. 그런 바보 짓을 왜 하냐 이 말이야. 그런데 다니면 대단한 사람이고 안 다니면 성공 못한 사람이고. 그게 오늘의 가치가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 인생이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정말 가치 있는 거 팍 거머잡고 살지 아니하면 허탈감에 못 이기는 거예요. 50대 60대 접어져서 이 가슴 속에 이 마음 속에 무너져 내리는 자기 자신을 걷잡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허탈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달프고 허무하고 그걸 뭘로 세워요? 뭘로 이렇게 세우느냐 이 말이죠. 이게 그거 이렇게 세우려면 돈 가지고 쾌락 즐기는 일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신학계의 경향은 순수한 신학,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지금 이 진보주의 신학들, 이게 굉장한 장애예요. 그런가 하면 기존의 전통신학, 전통적인 성경신학,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또 바이블 데올로지가 아니라 비브리칼 데올로지. 이 성경신학 역시도 그 분명한 좌표를 찾지 못하고 지역적인 문제에 매달려 골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아래 신학에 대한 성경적인 올바른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의를 살펴봤으면 그 다음 우리는 전통신학의 정의부터, 전통신학에서는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신학에서는 신학의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기 나오죠. 사도시대, 예수님 승천하시고 사도시대 이후 교부시대 시작해서 중세교회시대, 물론 특히 종교개혁시대까지 16세기. 이후의 기존 전통신학에서는 신학에 대하여 큰 변동 없이 거의 비슷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의 정의를 예수님 오셔서부터 사도시대, 그 다음 속사도시대, 교부시대, 속사도 지나고 교부시대, 그리고 뭐 중세시대, 그리고 종교개혁시대 16세기, 이 시대까지, 그러니까 1500여 년, 16세기 이르기까지 신학에 대한 정의가 변함이 없었어요. 그대로 꾸준하게 비슷한 정의를 내렸어요. 그 정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근래에 이르기까지 16세기까지 거의 변함이 없었고 어거스틴을 비롯한 종교개혁 당시 루터나 칼린을 비롯한 개혁파 신학자들과 그 후계자들로부터 근대 신학자 월필드나 바빙크, 이 화란의 신학자들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찰스 하지와 같은 그런 신학자 등과 같은 자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러면 20세기 오늘을 사는 찰스 하지는 20세기 학자, 미국의 근래학자거든요. 아브라함 카이퍼나 바빙크 같은 사람도 20세기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때까지 신학이라고 하는 정의를 다 똑같이 비슷하게 다 내리고 있어요. 이게 종교개혁을 했는데도 신학에 대한 정의는 바꾸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변함이 없는 2000년 동안 끌고 왔던 신학에 대한 정의가 뭐였는가? 2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그들은 신학에 대한 정의를 어구 및 표현상의 변화나 약간의 자구를 보충하는 정도. 그 뭐 단어를 좀 바꾼다거나 자구를 좀 변경한다거나 그런 정도지 그 중심 의미는 다 비슷했다 그 말이에요. 더 거의 비슷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뭐라고 정의하는가? 신격에 관한 합리적 논의. 신학이란 뭐냐? 하나님에 관한 합리적 논의, 과학적 논의, 하나님에 관한, 신격에 관한 합리적인 과학적 논의. 이런 식의 이제 신학을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리고 그런가 하면 또는 하나님에 관한 학문 또는 지식이라든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우주에 관한 관계를 논하는 학, 하나님하고 이 우주 자연 만물과의 관계를 논하는 학문이 신학이다. 이런 식의 정의, 이런 것 등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전통신학에 있어서 신학의 정의에 대한 내용들이 비슷하면서도 약간씩 표현상의 변화가 있는 것은 신학의 대상을 조금씩 달리하는 데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경향이다. 그 말이에요. 자, 처음에는 합리적, 하나님에 관한 합리적 논의, 철저하게 하나님에 관해서만 그래요.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조금 달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에 관한 학문 또는 지식이라든가 하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우주에 관한 논의.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우주, 그의 피조물이신 우주와의 관계, 이 관계를 논하는 학문이 신학이다. 조금 달라졌죠? 처음에는 하나님만을 관계로 하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우주와의 관계를 논하는 학이다. 이렇게 조금씩 변화는 있지만은 어쨌든 비슷하죠.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신앙의 대상을 달리하는 것은 신학의 방향과 목적 내지는 그 의미를 달리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학의 대상에 대하여 개혁파 신학에서는 하나님을 그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계시를 그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뭘로 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삼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신 계시면 우주죠. 이게 계시 아니에요? 계시된 거거든요. 계시. 또는 계시 성경이고. 신학이 뭐냐? 하나님과 성경에 관한 학문, 계시에 관한 학문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신학에서는 신앙 및 종교를 신학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이다. 인본주의 학문, 그리고 진보주의 신학자들은 신학이 뭐냐? 종교와 신앙에 관한 학문이다. 하나님은 딱 빼버려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와 신앙에 관한 학문, 그것이 신학이다. 이렇게. 이 같은 신학의 대상에 대한 혼란은 신학의 정의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혼란을 가져오게 됐죠. 그럴 거 아니에요. 신학의 정의가 달라지니까 신학에 대한 그 혼란이 오게 되죠. 야, 그러면 신학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에 관한 것일까? 하나님과 우주와의 관계된 것일까? 안 그러면 종교와 신앙에 관한 문제일까? 뭘 연구하는 것이 신학이냐? 이래서 자꾸 학자들에게 혼란이 빚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굉장한 혼란이. 이렇게 되졌을 때 그 혼란 속에서 전통적인 개혁파 신학에서는 하나님을 신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하여 조금은 주저하는 편이다. 왜? 이 전통 개혁 신학에서는 하나님을 신학의 대상으로 삼는다. 여기에 멈추다고 해서 정말 그럴까? 그래야 될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왜 그러는가? 뻔하지요. 칸트가 정말 신이 존재하는가? 이성적으로 우리 분별해보자 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맞다.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아무리 하나님이 존재하는가를 알아보려고 노력해도 확인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불가지론, 하나님은 있는지 없는지 알 길이 없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게 불가지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과학자가 불가지론을 말했을 때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다 이러면 저 무식쟁이. 저 무식한 놈 뭐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느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연구해 가느냐 이 말이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학자들이. 예? 그래서 소위 개혁파 신학자들까지라도 하나님을 신학의 대상으로 삼는다. 신학이라는 말은 아까 말했던 데올로기아 아니에요. 데올로기아. 하나님을 가르치는 진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가르치는 진리.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가르치는 진리. 하나님을 가르치는 진리. 그게 바로 데올로기아라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목표가 돼야죠. 그런데 개혁파 신학까지라도 세상 철학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이에요. 현대신학이라는 것이 신앙과 신학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기존의 신학이 칸트에게 한 펀치 맞고 니체에게 마무리 펀치 맞고 완전히 케오패당한 그런 처절한 기독교 신학. 왜 그렇게 처절하게 얻어 터졌는가?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무조건 계시다, 하나님은 있다 라고 말해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라고 하고 제멋대로 철학에서 말하는 이 논리 체계를 빌려다가 하나님에 관해서 이 얘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게 소위 교의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놨는데 현대 철학, 근대 철학에 딱 접어들어서 칸트 철학이나 니체 철학이나 소위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근거해서 순수 이성 비판, 불가지론, 이런 유명한 또 우리 인간의 의지 이런 걸 내세우는 니체 사상 이런 것들이 온 세계를 휩쓸어 버리니까 기독교 신앙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거주춤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배워야 되나 안 배워야 되나, 하나님을 신학의 대상으로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러고 주저한다 이 말이 지금 현재. 안 주저하면 그건 머리통이 아니에요. 머리가 아니죠. 제대로 된 머리라면 주저해야죠.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부를 해요, 그래. 그러니까 주저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에 머물러져 있다면 나는 목사는 더더욱 않지만은 교회도 안 다녀요, 나는 교회도. 뭐로 다녀요, 뭐. 이거 완전히 총결한 인간 기만입니다. 해버리고 말이지. 나는 아예 깨끗이, 나는 만약에 힐나하게 난 할 수 있어, 힐나하게.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고 나 이거 못 깨달았다면 종교는 인간 기만행위다. 철학 없어도 인간의 기만행위다. 물론 정치도 기만행위지만은
인간이 기만하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기만이에요. 왜? 진리가 아닌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건 다 기만이죠, 따지고. 종교도 진리가 없는데 종교에 매몰된다는 건 기만당하는 거라 이 말이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가 또 우리 어머니가 10달 동안 고생해서 낳아준 소중한,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이름 지어준 이 소중한 이름을 가지고 사는 난데 왜 어디가 못나서 남에게 기만당하고 사느냐 이 말이죠. 떳떳하게 내 스스로 나를 세우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니체의 제자 되죠. 나는 나다! 이러고 살지. 안 그래요? 내가 왜 예수를 믿고 내가 왜 목사를 해요? 남 기만하는 행위를 내가 왜 하느냐 이 말이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 다녔다니까. 아버지가 장로인데도 교회 안 나갔어요. 뭐 그런 게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런 게. 아버지 하나님 봤습니까? 저런 엉터리 목사 설교 나는 못 듣겠습니다. 그럼 안 나갔어요. 아버지가 입장 참 곤란했댔죠. 장로인데 장로 아들 놈이 교회는 안 나오고 딱 아버지하고 밥상 앉아서 밥 이렇게 아버지 밥상머리에 앉아서 밥 먹으면서 아버지가 이놈아 오늘은 교회 가거라. 아버지 저는 못 갑니다. 아버지한테 대들어요. 아버지 그게 교회입니까? 그거 어떻게 그런 목사 말이 그게 진짜입니까? 아버지가 할 말이 없죠. 아버지가 들어가도 제 말이 맞으니까. 그렇지만 아버지는 장로가 교회 안 나갈 수 있어요? 이것이 때로는 가끔 아버지한테는 맺혀요. 그때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이. 그러나 내 젊은 날에 고뇌였으니까 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이 성경신학이 아니었다면 만하네요. 정말. 바보입니까 인간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신학? 이게 무슨 놈의 학문이에요 이게? 에? 이게 무슨 진리냐 이 말이죠 신학이. 그러니까 어줍잖은 철학의 시녀가 돼버리고 말았죠 현대신학이. 어줍잖은 철학의 시녀. 철학이 신학의 시녀가 돼야 되는데 완전히 업어치기 당해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다 무너나버리는 거죠. 다. 그래서 사실 구교 같은 것도 천주교 같은 것도 부강한 나라에는 안 돼요. 캐나다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는 천주교가 발을 못 붙이잖아요. 무식한 나라. 가난하고 무식한 나라. 저 필리핀이나 저 남미 같은 그런 무식한 나라. 그런 데나 좀 발을 뻗고 활동을 하지. 왜? 워낙 모순 투성이니까. 그 진리가 아니거든요. 전부 허위로 과장된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천주교 신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밝은 깨어난 구라파나 이런 데 천주교도 다 문 닫았잖아요. 다. 기독교는 난가. 기독교도 이 꼴이니까 다 문 닫게 되죠. 다 문 닫게 돼. 그래서 전통 신학의 정의, 이것이 얼마나 정말 어줍지 않은 정의였겠는가 하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학의 대상으로 삼는 것 대하여 조금은 주저하는 편이다. 그 이유는 신학의 대상인 하나님이 형이상학적 존재라는 점을 고려하기 때문이며 형이상학적 존재를 학문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은 일단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당연하죠. 관념세계, 형이상학적. 우리가 형이상학, 형이하학. 이것은 다 물질세계거든요. 물질세계, 형이하학.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확인할 수 있는 세계. 이 형이하학 세계란 말입니다. 형이상학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세계. 관념세계죠.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형이상학에 속하는 존재라 이 말이죠. 이게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죠. 그걸 어떻게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가. 연구 대상이란 과학처럼 형이하학에 속한 삶을 구체적으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형이하학에 속한 것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이제 과학의 발달이니까 이게 설 자리가 있어요. 형이상학을 기초로 한 하나님은 형이상학에 속한 게 관념에 속하는 건 그때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이걸 학문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다.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속버스를 타고 대구를 내려가는데 운전사가 아주 아는 것처럼, 잘 아는 것처럼 운전을 해서 막 맥히니까 어디 이제 지름길로서 간다고 버스를 몰았대요. 근데 버스를 모는데 틀림없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버스가.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아이고 내가 잘못 왔습니다 이랬다가는 온 손님들한테 막 바빠 죽겠는데 이런다고 난리 먹게 생겼으니까 태연하게 지금 정상적으로 가는 것처럼. 김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영 소리가 가더래요. 이 길이 진짜 가는 길입니까? 다시 말해서 지도자라는 게 그렇다고 말이야. 아니면 아니다. 지금 내가 잘못 왔어 하고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지. 그 말 했다 그러면 다 몸